오늘 저녁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7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27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저에게는 꿈이 있었습니다. 어려서부터 바랐던 장래의 희망이 있었는데요. 하나님, 제가 다른 모든 것은 다 할 텐데 죽어도 목사, 사모만큼은 안 돼요 라는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5년 전 결혼과 함께 사모가 됐고 또 한 달 전에는 목사도 되었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명선교회 부임 설교이자 목사가 된 후 처음 작년 예배 설교로 세워주시니 그 인도하심이 참 놀랍고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은 소원이 있으신가요? 우리는 모두 각자 가지고 있는 마음의 소원이 있습니다. 나 자신에 관한 것일 수도 있고 또 가족 혹은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것일 수도 있고 우리의 소원은 다양할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저는 다 알 수 없지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장 복된 소원은 무엇인지 알려줍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27편은 탄식시로 분류됩니다. 탄식시는 고난의 상황, 또 어려운 상황 속에서 탄식하며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쓴 시를 가리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고난의 상황, 또 문제의 상황에서 우리의 기도는 어떠한가요?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는 터져나오는 탄식은 자연스러운 기도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27편의 다윗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집중하고 주목하면서 자신의 기도를 시작합니다. 시편 27편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멘. 이렇게 어둠을 물리치는 빛이요 구원이요 생명이신 하나님께 먼저 집중하면 문제는 다르게 보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면 모든 문제들은 우리를 흔들 수 없이 작아집니다. 그래서 다윗은 3절의 고백을 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아멘. 그리고 다윗은 이 진리를 삶에서 경험해 왔습니다. 이어서 2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아멘. 살을 먹는다는 것은 대적들이 그를 육식동물과 같이 완전히 없애버리려고 한다는 것을 표현하는 비유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다윗의 삶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그를 죽이려는 원수가 있었고, 그 원수는 한 나라의 왕일 때도, 또 그가 믿고 신뢰하던 신하일 때도 있었고, 때로 그가 사랑하였던 아들이었을 때도 있었습니다. 또 군대가 다윗을 애워쌌던 적도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23절 26절에는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합니다. 산 이쪽으로 온 사울을 피해 산 저쪽으로 가며 피하려 하여도 그를 에워싸 잡으려 하는 위협이, 문제가, 또 죽음이 그를 이쪽 저쪽으로 몰아세우며 그를 어디에도 설 곳이 없게, 피할 곳이 없게 하였던 것이 다윗이 그의 삶 속에서 걸어왔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였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다윗은 빛이요 구원이시며 생명이신 하나님만을 철저히 의지하며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삶에 함께 하시며 자신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놀랍도록 경험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주목한다는 것, 또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구원하신다는 것은 다윗에게 이론이 아닌 실제의 삶이요, 현실에 뿌리 박은 영성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죽음의 위협, 또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 상황에 처해 있지만 오늘 그의 기도에서 다윗의 어조는 절망적이기보다는 평안과 확신에 차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던 지난 인생의 경험이 그에게는 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군대가 진을 칠지라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에 두렵지 않을 수 있었고, 강한 대적과 원수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일하시며 먼지와 같이 실족하여 사라진다는 것을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이렇게 빛이요 구원이시요 생명이신 하나님께 붙어있는 삶이 가장 복된 삶, 또 가장 강한 삶, 가장 은혜와 생명이 넘치는 삶이라는 것을 알았기에 다윗에게는 가장 분명한 한 가지 소원이 있었습니다. 시편 27편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이렇게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마음을 두렵게 하는 것들, 또 삶을 위협해 오는 것들에 대한 최선의 대답은 어떠한 일을 하기보다는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인격과 뜻을 신뢰하며 그분의 임재 안에 잠기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시에 나오는 악인, 대적, 원수는 다윗의 삶을 넘어뜨리게 하고 또 두려움과 염려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두려움, 불안, 염려와 낙심, 크고 작은 고민들이 우리의 살을 먹으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달려듭니다. 사단의 악한 계략일 때도, 나의 죄된 본성으로 인함일 때도, 또 깨어진 이 세상 때문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였을지라도 다윗의 반응이 절망보다 확신일 수 있었던 것은 빛이요 구원이요 생명이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요, 그분의 임재로 가득한 품 안에서의 경험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늘 말씀 4절과 같이 여호와의 집, 바로 하나님의 임재 안에 평생 거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가 평생 살고자 했던 여호와의 집은 성소이자 성전으로 5절에서는 하나님의 초막 속, 하나님의 장막, 은밀한 곳, 높은 바위로 표현이 됩니다. 곧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을 가리킵니다. 이렇게 여호와의 임재가 있는 곳에 평생 거하는 것이
다윗의 가장 깊은 갈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과 깊이 사귀어 사는 삶은 다윗이 평생 바랐던 일, 한 가지 일, 진정한 소원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성경은 오늘 본문 시편 27편의 소제목을 하나님과 사귀어 사는 사의 기도라고 붙여놓았습니다. 여호와의 집에 살며 하나님과 사귀어 사는 삶, 또 그의 임재 안에 잠기어 사는 삶은 어떤 것일까요? 이것은 두 가지로 표현됩니다. 첫째는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름다움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노암인데, 이는 시편의 다른 구절, 시편 90편 17절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에서 은총이라는 말로 번역된 단어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이 아름다움, 또 이 은총을 바라보는 것, 또 다른 말로 기대해야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 삶을 인도하시고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 또 앞으로도 그것을 누리고 경험하며 살고 싶다는 거룩한 열망을 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의 집, 또 그의 임재 안에 잠기어 사는 삶은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으로 표현이 됩니다. 여기서 사모한다라는 단어인 히브리어 바카르는 찾다, 구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새번역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단 하나의 소원이 있습니다. 나는 오직 그 하나만 구하겠습니다. 그것은 한평생 주님의 집에 살면서 주님의 자비로우신 모습을 보는 것과 성전에서 주님과 의논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성전에서 주님과 의논하며 살아가는 것은 곧 그의 일상에서의 크고 작은 삶이 홀로 서 있지 않고 그곳에, 또 이곳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대화하고 소통하고 나누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그와 동행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연습으로 잘 알려진 기독교의 고전 로렌스 형제는 이러한 삶을 살아갔던 대표적인 사람 중 한 명이었습니다. 이 프랑스의 작은 농촌 마을에서 태어난 그는 청년 때 2번의 전투에 참여했다가 다리를 저는 장애를 지니게 됩니다. 그리고 18살이 되던 날, 어느 날 나뭇잎이 하나도 남김없이 떨어져 앙상한 가지만 남은 겨울나무를 보다가, 지금은 이 나무가 앙상한 가지만 남았지만 머자나 봄이 오면 꽃도 피고 또 꽃이 머문 자리에는 열매도 맺히리라는 것을 바라보면서 한 그루 눈에 넣힌 겨울나무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강하게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길로 수도회에 들어가서 40년 동안 한결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평수사가 되어 수도회에 들어가 했던 일은 주방 허드렛일, 또 신발을 수선하는 허드렛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의 모든 일상을 하나님과 임재하는 연습을 하며 보내게 됩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삶에서 꼭 큰 일만 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프라이팬에 작은 달걀 하나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뒤집습니다. 일을 하는 동안에도 나는 항상 주님과 쉬지 않고 이야기를 나눕니다. 진짜 그분이 내 옆에 서 계신 것처럼 말입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하고 자신이 처한 위치에서 모든 수고를 다함으로써 하나님께 자신의 사랑을 드리며 심령이 늘 하나님과 사귀면서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임재를 계속 지켜나가는 것, 그것보다 더 쉽고 직접적인 방법은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임재를 매 순간 느끼고 구하고 또 연습하면서 하나님과 이야기하고 의논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비록 그의 40년은 주방에서 달걀을 뒤집고 또 신발을 수선하는 허드렛 일의 연속일 뿐이었지만 그는 주의 임재 앞에서 그가 서 있는 곳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소요, 성전이요, 만들며 성소로 성전으로 만들며 주와 의논하며 주를 사모하는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의 영혼은 마치 젖을 뗀 아이가 그의 어머니의 품 안에 고요하고 평온하게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젖대기 전에 아이가 젖을 구하기 위해 또 무언가를 얻기 위해 어미의 품을 파고드는 시기를 지나 이제는 그 영혼이 하나님의 품 그 자체를 사모하며 하나님과 진실로 동행하기를,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기를, 어머니의 품과 같이 안겨있는 어린아이와 같이 그 영혼이 고요하고 평온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저는 지난달 목사 안수를 앞두고 홀로 조용히 기도원을 찾았습니다. 이 평생을 목회자로 사셨던 부모님의 삶을 뵈면 말로는 다 설명할 수 없는 존경심이 들다가도 나는 저렇게는 살지 못하겠다라는 두려움이 있어서 목회자의 삶만큼은 고사하고 싶었던 제가 이제 내일이면 목사로 안수를 받고 부름을 받는 자리에 나가기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목사로 부르시는지, 이미 수많은 목사님이 계신 중에 나를 어떤 목사로 부르시는지 그 한 말씀을 듣고자 구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은 이러하였습니다. 은총아, 나를 더 사랑하는 목사가 되어라. 나를 많이 사랑하는 목사가 되어라.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은, 한 방울도 남김없이 드려도 아깝지 않은 그 사랑을 드리는 삶으로 저를 불러주셨습니다. 울어서 글씨가 안 보이는데요. 그리고 그 사랑으로의 부르심은 먼저 나를 위해 목숨도 아끼지 않으시고 모든 피와 물을 쏟아 갚을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베푸신 주의 아름다우신 품 안으로의 부르심이었습니다. 이제는 나의 연약함과 두려움도, 또 사단의 악한 조소와 계략도, 군대가 진을 칠지라도 넘어져도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고 이 길을 포기하지 않음은 여호와의 아름다우심, 그 은혜와 사랑의 장막으로 저를 품으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안수를 받기 위해 무릎을 꿇은 그 안수식 당일 저를 안수하기 위해 제 뒤에 서 계셨던 아버지 목사님, 시아버지 목사님, 담임 목사님과 남편 목사님의 안수를 받으며 모태에서부터 나를 은혜 가운데 택하시며 오늘 이 자리에 서기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의 감격과 감사의 눈물이 멈추질 않았습니다.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고 오늘 나에게 부으시는 은혜와 사랑에 그저 거하며 그의 임재 앞에서 그의 성전에서 허드렛 일이라도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사모하는 것, 그 사랑으로 저를 초청하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밤 말로는 다 형언할 수 없는 주의 은혜와 사랑, 여호와의 아름다우심,
그 영원한 사귐, 사랑으로의 부르심이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의 심령에도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다윗과 같이 군대가 나를 애워싸고 깨어진 이 세상의 아픔과 질병이 내 살을 먹으려 내게 오고 나의 죄된 본성이 나를 대적하여 진을 칠지라도 우리가 바라고 주목할 한 가지 일은 주의 은혜와 사랑, 내 평생의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을 사모하며 동행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평생의 한 가지 일,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무엇보다 복되고 값진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주의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내 평생의 여호와의 임재 안에 거하며 그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은혜와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한 가지 소원이 나의 모든 삶과 문제를 관통하며 이 땅에서도 영원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주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며 충분함을 고백하고 경험하는 복된 삶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